우리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성경을 볼 때, 특히 이 예언서 쪽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요. 시간 순서대로 쭉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장, 2장, 3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두서가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이랬다가 막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그다음에 나는 너를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내가 결국에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그런데 그 용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또 사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어를 배운 걸로 한번 요거를 살펴보면 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가 국을 배울 때는 기승전결, 그렇죠? 또 소설을 배울 때는 뭐 사건이 있고 또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결말로 탁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오는데 이 지금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실 때는 그래서 좀 이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사실은 좀 알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 성도님들이 요즘에 이제 막 주석도 옛날에야 주석이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주석도 많이 싸졌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또 뭐 몇십만 원만 주면 또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도 바로 볼 수 있는 시대고 막 그런데 이게 주석을 일반 성도인들이 주석을 사 가지고 집에 탁 꽂혀 있는 집이 몇 집 있어요. 네. 저희 집에도 있더라고요, 그게. 주석이.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처음 믿음 생활하러 갈 때 사기 당해서 한 거예요. 네, 정확하게 사기를 당해서. 요거를 사면은 근데 어디 안에 사기를 당할까요? 네, 교회 안에서. 주석을 절에서 팔지 않습니다. 주석을 하여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내가 혹시 이럴까 내가 바보 멍청인가 막 그러실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모르겠지 막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기승전결을 따지고 막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제가 잘 정리해 가지고 또 잘 이렇게 요리해서 여러분께 딱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보고 특히 호세아서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힘들고 어렵다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또 부어 주실 것이고 제가 그걸 판단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네, 참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디까지 선을 지키는가. 그 특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는요. 그 선을 지키는 게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어떨까? 저 말씀은 어떨까? 이 말씀은 어떻게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 선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움을 하면 할수록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증거해 드린다면 그 다음에 나타날 역사의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또 믿고 또 생각해 봅니다. 비록 누군가에게는 무섭고 또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는 말씀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요 오히려 더 희망적일 수도 있고 또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어가는 그것을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 음성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핵심의 요인은요 죄짓지 않아야 된다는 게 큰 핵심입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은 회개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회개는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늘 밥 먹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생명을 끊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이는데 왜 그것을 안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물이 넘어졌을 때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물이 이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 과정 또한 이미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물이라면, 모르고 있는 인물 말고요. 뭐 가지고 팍 떠오르는 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 뭐 솔로몬, 뭐 엘리야, 뭐 주력한 베드로, 뭐 다윗, 뭐 이렇게 되겠, 뭐 바울 막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의 그 회개의 내용을 보면 결단코 간단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예수님의 그 노인오신 은혜와 이름과 뭐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고? 아니 뭐 누구 말대로 뭐 헌금을 많이 가지고 온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이라고 표현됩니다. 3절도 그랬죠. 많은 날 동안. 이 단어가 정말 아프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지으면 안 짓는 게 정답이고 죄를 안 지어야 하지만 이미 죄를 지었어요. 죄를 내가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일까는 각자의 그 죄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공통적으로 밝혀낼 필요는 없어요. 공통적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네. 아무도 모르게. 그 금식은 왜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은자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그냥 하루 듣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꿰어봐야 돼요. 금식을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히려 머리에 기름칠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식은 왜 하는가? 우리가 금식은 회개할 때 하는 게 금식입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뭐 했다 했습니까? 회개했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금식하며 소원을 빈 게 아니에요. 제발요. 그 우리 1000번째 오해 우리는 이제 아무도 안 하는 거 맞죠? 천일 동안 네, 천일 동안 제가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네, 좀 가볍게 봐주시고 이 천일 동안 매일 1000원씩 헌금 안 한 거 이제 아시죠? 1000번째 해가지고 아닙니다. 1000마리에 한 번에 며칠 동안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하면서 소원을 하지 않았어요. 금식 오히려 소원을 아릴 때는 솔로몬 1000마리에 우리가 여러분 소원을 이루려면 1000마리 정도 바치고 또 요것만 또 기억하고 가십시오. 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금식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은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다시 말하면 회개할 때는 뭐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너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네? 이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안 해보셨죠? 저는 참 많은 걸 해본 것 같습니다. 무슨 수련회 가보고 어디 가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발표를 하면서 서로 울고 불고 부둥켜 안고 울음이 나오면은 다들 뭐라냐면 성령이 임했대요. 뭐 난 이해를 못하게 그때 그게 맞는 줄 알았어 또. 그런데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웬만한 건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경험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먼저 오고 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참 그 여러 그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네가 뭘 할지 다 알기 때문에 니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웬만한 거 다 해봤습니다. 정말 어린 날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 다짐을 하고 5망을 다 안 해봤겠습니까? 산기도도 많이 해봤고요. 그 십자바위에 그 올라가갖고 그 혹시나 성령 떨어질까봐 해봤고요. 소나무 뿌리도 흔들어봤고요. 병나는 데한테 가봤고요. 많이 다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시고 싶으면 그 뭔지 있죠. 내 아빠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런데 하려면 네 알아서 하고 제가 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아빠가 해보니까 이렇던데
하고 싶으면 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책임도 네가 지는 거야. 나한테 뭘 하지 마. 결정은 네가 하고 책임도 네가 지고. 결정을 내가 하면 책임은 누가 지고? 내가 지고. 결정을 하나님이 하면 책임 누가 지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는 거. 결정을 네가 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 결정을 네가 하면 네가 책임지는 거. 이걸 딱 머릿속에 새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나 막 누가 봐도 그 죄인의 얼굴이처럼 그 하면서 툭 치기만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그 일대의 관계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용서함이 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관건이죠. 용서의 주체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광이사한테 잘못을 했어요. 진짜로 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영광이사님 비유를 하면 영광이사님도 사과하면 바로 받아줄 거거든요. 그렇죠. 그 극아이, 은지가 극아이, 극아이, 극상티고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쿨하게 사과를 했죠. 근데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알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사과를 했어요. 근데 안 받는데 오히려 제가 썩내는 거예요. 또 앵간죄라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또 제가 진짜 잘못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용서와 회개의 주체는요, 하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미안했는데 사과를 한번 싹 해봤는데 뭐 모르고 지나간 거 있잖아,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혼자 동굴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혼자서 산에 들어가서, 목회자는 혼자서 산에 들어가 사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방구를 끼면 방구를 낀다고 마음 상하는 분, 또 방구를 안 끼고 있으면 방구를 안 낀다고 마음 상하는 분, 온갖 사람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산에서 혼자서 탁 돌을 닦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도 해보지만, 자, 쓸데없어 치우고요. 일단 우리 이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이 없대요. 그리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게 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으나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설명을 못 해드리겠고요. 이걸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 나누어 보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상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배 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지금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달았습니까? 환난과 고통을 받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 죄를 짓고 나서 환난과 고난을 받기 전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노선이어야 된다고. 요걸로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서신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큰 벌을 받았어요. 지나가는 길에 가시가 날아가지고 하여튼간 아마 뭐 어떻게든 잘 안 되는 거죠. 다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안 돼. 그 완전히 안 되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다시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이 호세아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 깨닫게 된 거. 근데 어제 돌아가니까 그래, 네가 나에게 돌아왔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탁 얘기를 한 거죠, 남편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전 처음 듣는 소리 아니시죠? 그러고 이제 또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네가 바로 내가 너를 용서하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옆집 사람은 바로 용서해주고 왜 나는 바로 용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는 할 거야. 그런데 그게 바로는 안 돼. 많은 날 동안 너는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많은 날 동안. 많은 날 동안 너는 육적으로도 꽉 막혀 있을 거야. 많은 날 동안 너는 영적으로도 꽉 막혀 있을 거야. 여기서 재밌는 게요. 에봇과 드라비입니다. 에봇이 뭐죠?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옷. 그럼 드라빔은요? 드라빔은요. 우리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드라빔은 가정에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림과 둠빔하고 드라빔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우림과 둠빔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드라빔은 그러니까 에봇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빔은요, 이 우상이에요. 가정의 수호신이 이름이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도 없고 또 우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없을 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영적으로도 없고 육적으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요거를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시덤불이 앞에 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과 나의 죄악 때문에 받는 환난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이 고난은 비록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지언정 내 영은 오히려 더 깨끗하고 맑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은, 내 죄악으로부터 오는 이 환난은요, 앞뒤가 꽉 막힌 겁니다. 암만 해도 안 되고 영혼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막 다 힘든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인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많은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지금 앞으로 나에게 있어질 이 과정들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끝.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끝 이러고 어쩌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못 배워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신앙이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줘. 요 선에서 어쩌면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죄를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신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 또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닫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회개 방법에 대해서는 회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또 한번 언급을 나중에 한번 해보죠. 이 회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대로 열심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인내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네가 회개받는 그 과정 가운데 너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우상이라도 섬겼지. 옛날에는 하나님 없을 때는 섬길 대상이도 있었지. 그런데 이것조차 드라빔조차도 없는 완전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인내하심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여러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요, 먼저는 이 그들의 왕 다윗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나타나는 그 다윗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인내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호와
그들의 왕 메시아 앞에 나타나가고,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은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를 보면요, 토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토브는요 선하심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을 통하여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나타내시는 그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약간 헷갈리시는 표정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시간이 또 없고, 네, 5절은 무리였나 봐요. 저의 욕심이었나 봐요. 자, 한번 정리를 싹 한번 이제 딱 2분 만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 더 기름을 바르십시오. 사람들한테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진짜 회개하면 사람들한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빡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뭔가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했다면 인내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날이라는 것은 사람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날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범죄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회개, 하나님 용서했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자리로 옮겨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옮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딱 얘기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있을 때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라고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죄짓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 줄 압니다.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제일 화가 날, 자녀를 양육하면서 제일 화가 날 때가 뭡니까? 너무 많아서 못 세시는 것 같은데 곰곰이 자녀들아 잘 들어봐. 언제 제일 화가 나냐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계속 할 때 아닙니까? 이 분명히 잘못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자녀가. 그런데 계속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아마 부모들은 제일 화가 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상황에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많은 날, 하나님의 그 때를 인내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이쪽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는 찾지 않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외침을요. 회개의 그 전제 조건이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은 항상 호세아에서에 있었다라는 거. 다시는 네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외침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 귓가에 정말 들려지고 박혀지고 또 그것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